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집 보내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아니고 시집 보내는 시어머니.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낸다는 얘기겠죠.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부족했다 할지라도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더 복되고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둔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잔소리를 퍼붓다가 물이 가득 찬 물통을 가지고 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비가 내리는 법이지. 이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럼 결혼은 반드시 해야지.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철학자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좋은 아내를 둔 탓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도 오늘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행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제목을 하나 제가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 내 사위의 여자. 이게 무슨 제목이 저래? 내 사위의 여자라니.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사위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위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이 엄마가 사위와 함께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위가 아들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위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죽은 딸의 남편인 사위. 그런데 그 사위가 다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마나.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마나.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여자가 내 사위의 여자가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저 결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먼저 죽고 사위가 혼자 남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사위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사위의 아내를 양녀로 삼는 거였어요. 양녀. 그래서 그 양녀로 삼은 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딸이라고 합니다. 움딸. 처음 들어보셨죠? 움딸.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의 여자를 양녀로 삼아서 잃어버린 딸 대신에 사위와 살면서 전처가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움딸을 둔 부모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룻의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룻이란 며느리가 함께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요 룻을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 룻을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시집가라는 거. 어떻게 내 아들하고 살던 며느리를 딴 남자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죽어서 모압 땅, 외국 땅에 묻혀놓고 왔어요. 그렇다면 남편 죽고 그 남편을 추모하면서 살아야지 딴 남자하고 산다면 쓸쓸하게 외국에 묻혀있는 내 아들의 죽음은 누가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시집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집 왔으니까 너는 이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평생 수절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그 딸에게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너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마 나오미가 그 말을 하면서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집을 보낼 거면 차라리 모압에서 데리고 오지 말고 거기서 헤어지지. 왜 그 며느리를 이스라엘 땅까지 데리고 와서 시집을 보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시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미도 아들한테 체면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둘이 같이 사는데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룻이 나가서 일을 해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룻이 나가서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룻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 시집 보내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룻은 젊고 예뻐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늙은 나오미가 나가서 일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 주겠어요? 아마 몸이 약해서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막 아파할지도 모래요.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룻을 시집 보내지 말고 끝까지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냐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누구를?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쉬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막 울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룻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집 보내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며느리 시집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며느리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외롭게 살았어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심정,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나를 따라온 며느리, 저 며느리도 나처럼 힘들게 살겠지. 저 며느리도 나처럼 외롭겠지. 그래, 지금까지 나는 혼자 살았지만 너는 혼자 살지 마라. 만약 나오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면요, 며느리 절대 시집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나만 남겨두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눈꺼셔서 못 보겠으니 너도 평생 수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그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심정을 알기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심정 신경도 안 써요. 내 심정이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 상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낼 수 없지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면 내 마음보다 내 사정보다 내 형편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기에 그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살면 둘 다 고생할 것 알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홀로 된 여자 둘이서 평생 뭐하고 살겠습니까? 평생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하거나 과수원에 가서 남은 열매 따서 먹어야 돼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게다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사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집안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여자가 형제나 친척에게 시집을 가서 후사를 잇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만 결혼하는 시대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시집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이 제도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룻을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시집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질투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보는 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긴 보는데 볼 때마다 싫어. 볼 때마다 미워. 볼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게 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셔서 룻을 보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란 남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법이 좋아도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고생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셨는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토록 잘해 주시는구나.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함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잘하고
죽었을 때도 잘하는 사람, 성공했을 때도 잘하고 실패했을 때도 잘하는 사람, 좋을 때도 잘하고 힘들 때도 잘하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꾸 좋은 일만 생겨요. 사랑하잖아요. 자꾸 좋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미워하잖아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미워하잖아요. 자꾸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겨. 그래 나오미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쉬워요. 사랑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 사랑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좀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워요. 미움 해보세요. 미움. 사랑하면 이렇게 얼굴이 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사랑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미움 하면 어떻게 돼? 입이 우 나오죠. 미움. 그러니까 미움 하면은 뭐가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미워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며느리인 룻을 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드디어 그날 밤 거사를 치릅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요. 향수를 바르고요. 보아스 침대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보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꽉 붙잡고 있으면요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들만 생깁니다. 오히려 사이도 안 지어지고요 가난해져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꽉 갖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링셀기 조종사 김경민 소령과 부조종사 박유신 소령, 조작사 황성철 상사는 원인 불명 추락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추락 원인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산 비리로 품질 보증서가 위존된 불량 볼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측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해요. 만약 불량 볼트 때문이라면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견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영견식을 하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영견식을 거부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시신을 찾아둔 해군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때를 쓰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아들들을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엄숙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응징도 없이 자신의 아들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하여 정부의 조처와 합의를 종용하지도 않고 죽어간 자신의 아들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교한 나의 아들,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이나 보상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의 아들들은 정치적 희생물이 되었을 거예요.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제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잘못된 정부와 잘못된 정치의 희생양으로 회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한 군인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사건과 사고가 참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장례식 안 해요. 보상을 요구해요. 정부에서 의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앞으로 그 사람을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숭고한 희생, 그 거룩한 정신을 우리가 믿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면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일인가요? 내가 이 일,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일 꼭 성공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인가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존심, 나의 삶, 이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자녀인가요? 우리 자녀,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신앙이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꿈도, 건강도, 자녀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를 떠나보내야, 그 소중한 나를 떠나보내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를 떠나보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느냐? 나를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떠내놓으면 딴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비슷하게 살면 나를 버리는 거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습성이 있어요. 주님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나를 버리고 따라가면 나에게 주님의 습관이 나타나는데 그 습관이 뭐냐? 뭐죠?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습관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네.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가을이 되면 유혹이 참 많아요. 어떤 유혹? 먹고 싶은 유혹? 자고 싶은 유혹?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세상적인 유혹이 오는데 이게요,
외로움의 유혹이 오고요. 쓸쓸함의 유혹이 오고요. 허무함의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괜히 마음이 스산하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별로 보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뭐 했나?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이런 유혹이 와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면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이런 액자가.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게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돼야 돼요. 요즘은 어때요? 고요하면 허전해하고, 외로우면 쓸쓸해하고, 괴로우면 원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소중한 나를 내가 아끼는데 우리 이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요. 이 견디지 못해서요. 사고를 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워보겠습니다. 고요하면, 외로우면, 괴로우면. 다시 한번. 고요하면, 외로우면, 괴로우면. 그게 여러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요한데 찬송하지 않고, 외로울 때 기도하지 않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고요하면, 외로우면, 괴로우면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고요하면, 외로우면, 괴로우면. 권사님, 나 너무 외로워 죽겠어. 뭐라 그래? 나 정말 괴로워.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주를 보라.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요.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자. 이거 한번 찬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찬양으로. 이 찬양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보내시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를 주님께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님 보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을이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을이 허무한 계절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계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을이 외로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고난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